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곳에서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9절부터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으로 또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사 중에 한 명이 이리 오라 초청하면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큰 엄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어디로 데려갔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광야로 가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제는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동일하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큰 엄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크고 높은 산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죠. 그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엄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세상의 권력, 제도, 왕들, 거짓 선지자, 온갖 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고 666 온갖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아침에 그랬던 자가 점심과 저녁에는 또 다를 수 있고 예기치 않는 어떤 일이 생기면 잠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는 전후 사방이 다 막히고 다양한 풍랑, 유라굴로 같은 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 배가 깨어지고 꿈이 깨어지고 몸이 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다. 성령으로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두어야 될, 주목해야 될 시선은 어디냐? 하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위로부터, 여기 보면 큰 성,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속이 하늘이다. 땅에 살고 있지만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 때는 이제는 장차 내가 누릴, 내가 잠시 당하는 환난에 약한 것,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내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때는 여러분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을 보시라. 나의 삶의 끝에 내가 다음에 죽음 다음에 누릴 영광이 어떤가를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와 아내는 같지 않지요. 신부는 결혼하기 전의 상태 아닙니까? 처녀. 아내는 이미 결혼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신부와 아내가 동시에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결혼했다라는 표현들은 그건 상징적인 이미지지요. 우리가 무슨 진짜로 뭐 지금처럼 딴딴딴 다들 결혼한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나마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거 비밀 아닙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건 비밀이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결혼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남편이고 우리가 어떻게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표현할 때 결혼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라고 할 때 아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들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아내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완전한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신부라, 처녀라. 그래서 우리 광야 여정에는 시제로 보면 이미와 아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가 가령을 받은 자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그날은 당도하지 않았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뭘 잡았다 함도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아내와 신부의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잘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무 힘들 때는 신부와 아내 중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면. 이거 여러분들 내가 질문하니까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렇게 똑똑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광야에서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아내 된 신분을 생각해야 됩니까? 신부 된 신분을 생각해야 됩니까? 낮에 배워서 저녁에 잘 모르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잘 알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렇지요. 너무 힘들 때는 나는 누구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아니냐? 그리스도의 아내 아니냐? 아내라는 말은 남편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영광스러운 광야를 지나면서 비록 전투하는 교회로서 피 흘림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앞에 보십시오. 24장로들이 건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것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거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걸 우리가 그때 다 보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내가 이루어가야 될, 더 완성되어야 될, 영화롭게 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죠. 좀 신앙이 나태해지고 방심하고 나는 되었다 섰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을 생각해야 되죠. 나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기름 준비해서 신분 한 장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잘 적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교만하지도 않고 뭐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두 바퀴 우리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구약에서부터 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을 때 산으로 올라오라. 모세에게 십계명 줄 때도 산으로 올라오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의 때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산의 이미지는 땅과 비교되잖아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 쪽으로 간다라고 할 때 산이라고 해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려면, 내가 어떤 자인 것을 보려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야 된다.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표현이 공간적인,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내가 신앙이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또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퇴보한다 할 때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 내려간다.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까? 내려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 기원이, 그 근원이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출처가,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뭐 슬림 멤버도 있고 뭐 다 하지만 그 교회는, 교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몇 주년 할 때 창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창립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창립교인입니까? 창립 몇 주년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가 내 교회를, 나중에 나오는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이라는 말인데 그건 조금 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에서 설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뭐 설립 몇 주년을 말을 쓸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도 어떤 건물로 자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뭐 예루살렘이 건물이겠습니까? 이거 다 상징적인 이미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영광은 뭐가 영광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닮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다. 닮아 할 때 뭐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성품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신학적으로, 조역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물론 아버지, 엄마 닮았지만, 추적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나는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 아버지,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심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제가 그 설교하려고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찬수가 잘 안 나서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못 들은 걸로 생각하시고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쟤는 들었다 그런 얼굴 표정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부담돼요. 바울이 법정에 서서 자꾸 저기를 변정할 때 한 말이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죄수의 몸인 거 빼놓고는 전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 같았으면 좋았겠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너는 네 아버지 닮아야 된다. 너 엄마처럼 너는 진짜 엄마 닮아라. 이런 말을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다 그러잖아요. 제발 나는 닮자. 아들아, 딸아, 나 참 인생 실패했다. 나처럼 살지 마라. 그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어렵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하면 다음에 할 설교를 제가 놓치기 때문에 요만큼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 닮았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하늘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3절에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 같다. 벽옥이 어떤 보석인지 우리는 몰라요. 인간이 그래도 가장 귀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보석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인간들이 보석을 좋아하니까 하여튼 최고로 좋은, 그런데 그 성의 모습이 벽옥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 같다 그 말 아니에요? 우와,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빛이. 지난주에 우리가 참 거룩한 성 특성하면서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우리가 참 들어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그 복을 우리가 잠깐 누렸는데, 이 성의 특징은 보석처럼 빛난다. 여러분들 성전하면, 교회하면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나 아닙니까?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장차 하늘로부터 완성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정금 같은 보석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보석으로 보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나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체들을 볼 때 내가 판단, 평가, 내 가치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아,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석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너무나도 천한 것처럼,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대로,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고 거의 보면 전통, 어떤 사람의 논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성전인 이런 개념이 아닌 화려한 어떤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성전이라는 말 자체도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하다 그 말 아니에요? 예배당이 거룩합니까? 아니, 이건 예배 모임의 장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라는 말도 잘 안 쓰잖아요. 어떻게 왜 성가대원만 거룩합니까? 우리 모두 그래 찬양이라는 말도 그렇게 자꾸 순화되어 가고 바꾸고 가는 이유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좀 말씀대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개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빛이 있다. 적용합시다.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빛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같이 빛이 나야 돼요. 그게 완성된 모습. 자, 미래의 교회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렇다면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당겨와서 현재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빛이 어두울수록 빛은 밝지 않습니까? 캄캄할수록 성냥불만 켜도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갔는데, 시집 장가가고 그 직장에 갔는데 꺼둡고 안 믿는 영혼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빛의 사명을 못한다? 여러분들, 빛을 이긴 어둠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회사가 악한 영에 의해서 쌓여있다 하더라도 빛이 가면 빛의 어둠을 이겨야 되지. 어떻게 빛의 어둠에 의해서 소멸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 왜냐? 나는 빛이 아니잖아요.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빛이 나의 이 진흙 같은 이 보배가 진흙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무 강하다.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은 뽑혀져야 되고 파괴돼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싫어하고 그냥 암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통제 먹고 소화제 먹고 이래가 됩니까? 싫어하니까. 그래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칼인데, 그러면 말씀 듣는 시간이 뭡니까? 이 수술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교회 가도 나를 수술하고 암 덩어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즐겁고 기쁘고 어떤 친교 모임처럼만 했다.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라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찬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건의했어요.
기도 우리 여기 올라와서 하지 말고 밑에서 합시다. 왜? 기도는 회중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또 흐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려온 전통도 있다 보니까 원칙은 그렇단 말이에요. 원칙은.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최고의 기술 아니더라도 그 기도하면서 은혜로 준비한 모든 것들에 의해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그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오셨던 장로님 4분 참석했는데 대화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부엌에서 다 봤잖아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오랜만에 참 행복한 예배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좀 아멘이 잘 없는지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다. 그런 분들이 무슨 교회 사이즈를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오래 영적인 생활한 분들은 딱 느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모습에서 그게 보이는 거죠. 억지로 부담으로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후이 넘치도록 하는 이런 성김의 모습들이 처음 온 분들도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모습 같고 벽옥과 수준 같더라.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에 의해서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 보면 숫자는 다 상징적이라고 그랬지. 문자적인 의미보다 12라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 신학에 오면 12사도, 그래서 24라는 것을 항상 보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할 때 12 플러스 12, 24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2라는 것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성 안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고 성 밖과 안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성 밖과 안을. 그럼 성곽이 있다는 말은 주 안에 있는 공동체는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 그걸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와 함께 분리되는 것이죠. 이제 성 밖에, 그리스도 밖에,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안에 못 들어온다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이것은 열린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항상 어느 쪽에서든지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동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12지파, 12사도, 24.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과 함께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의 기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세례요한이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 아닙니까? 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교회의 기초가 되고 제1대 교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그 성지순례가 보면 베드로 발가락에 키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가락이 다 달라가지고 베드로를 우상시할 정도로. 여기에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그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에요. 창립교인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단 말이죠. 반석 위에 기초 12. 여러분들이 다 기초여야 하고 기초가 튼튼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하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선 가정 튼튼해요. 그 위에 풀과 나무와 잎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는 튼튼한 것 같아도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교회는 흔들 자가 없다. 그것이 우리가 찬송가 있는 대로 210장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 다니나라 그랬잖아요. 모든 원수가 나를 애워싸도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가 세웠기 때문에. 주가 내 삶의 주인이신데 사탄이 어떻게 한다면.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다양하게 사탄이 장난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7절까지 적어놓고 이제 시간이 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으로 그를 데려가서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어린 양의 안에 신분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로마 황제에서 믿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너무너무 고통 중이다. 순교의 제물로 경제활동도 하기 어렵고 온갖 종류의 바퀴에 놓여있고 가실 때 다시 오면 하신 주님은 더디 오시고 그래서 배교하는 자도 생겨나고 믿는 자들도 막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 하늘을 여시고 밤모섬에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힘내라 그 말 아닙니까? 황제가 다스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나갈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 변치 말고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느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안에는 신부는 하나님 닮았다. 검은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검은 보석으로 변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과 용광로에 넣어 불같은 시험과 재령과 고난을 겪어서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마침내 정금 같은 자로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광야 여정에는 수많은 환난과 비바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돌톡에 제가 소개한 글 악인의 성공, 조셉 폴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일시적인 것, 세속적인 사람이 지상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의 매질을 하지 않는다. 또 세상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 또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에서는 채찍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자 천벌이다. 즉 징계와 사랑의 매질이 없는 자는 참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그 하늘 새 예루살렘의 정금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연단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어려움은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심판이자 천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형통한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 의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풍랑이 인하여 나는 더 빨리 갑니다. 힘들 때 나의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면서 신부단장 잘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빛나게 영광스럽게 빛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닮기를 광야 여정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닮아가시고 어쨌든 믿음으로 이기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내가 누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직도 하나님 닮은 모습이 썩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세월을 아끼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때가 가까웠담을 깨달으면서 주와 같이 되기를, 주님 닮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남은 우리의 광야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광야를 지나며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다 나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검은 보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잘 받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이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